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교우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12시간 가까이 대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느끼는 가장 커다란 고통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몸의 내부를 12시간을 헤집고 찢고 꼬매고 잘라내고 했으니까 마취가 풀리니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마약성 마취제를 계속 투여하는데도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거의 하루 24시간 계속 됩니다. 그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극도의 목마름입니다. 왜냐하면 12시간을 피를 흘렸으니까, 계속 물을 쏟아냈으니까, 물론 수혈을 하고 수액을 주사하고 그래도 그걸로 채워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극도의 목마름. 목마르다고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했는데 절대로 안 줘요. 적신 거제에다가 거제를 갖다 입에다 입술에다 이렇게 물려주면서 물고만 있지 절대로 거기서 국물을 빨아서 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목마른지. 그때 그래서 그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인데, 이 생리적인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욕구는 바로 해갈의 욕구라고 합니다. 목마름의 욕구지요. 왜 그러냐? 사람은 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97%가 물이라고 그러고요. 갓 태어난 신생아는 77%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고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70%, 성인들은 60%, 노인이 되면 몸속의 수분이 50% 정도로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결국 사람은 물이 빠져서 죽는 겁니다. 물이 모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링거부터 꽂아주잖아요. 그게 딴 거 아니에요. 무슨 약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맹물에 가까운 그냥 물입니다. 물이 모자라서 아픈 거예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부 아프리카 케냐나 탄자니아 지역에 보면 거대한 동물 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 동물 보호구역에서는 야생 동물들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150만 마리의 누떼와 20만 마리의 얼룩말, 50만 마리의 이 가젤들이 이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이동을 하느냐? 물 때문이요. 딴 거 없어요. 물과 풀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풀이 많아지는 지역으로 점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동거리가 약 3,200km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광야를 여행하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물 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제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병사들이 사막길을 횡단을 하는데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 신기루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 사막 끝에 저쪽 건너편에 강물이 넘실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첨벙첨벙 그 물속으로 다 빠져 들어갔는데 그게 신기루예요. 물을 마셨는데 다 죽었어요. 나중에 구조대가 와서 그들을 찾았는데 보니까
물을 마신 게 아니고 모래를 퍼먹었더랍니다. 그래서 입속에 목 속에 모래가 가득 차 있어 죽었더랍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가 아닌 것을 생명수로 알고 그것을 마시다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갈증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 북한 사람들은 하루 세끼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배고픔의 목마름.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 세끼 좀 배불리 먹어봤으면 하는 사람은 이젠 거의 없어요. 여기 아유 참 하루 세끼 밥 좀 시커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분 계세요? 내가 시커 먹여줄 용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에겐 갈증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래요. 월 평균 수입의 20% 가까이를 술값으로 소비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무언가에 취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점쟁이들의 숫자가 기독교 성직자의 숫자의 10배나 된답니다. 무당을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이런 곳에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왔습니다. 답답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밥만 먹으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도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의 권력의 정욕의 예술의 명예의 인기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헛된 목마름은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한창 지금 우리나라에 거센 폭풍우와 같이 바람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뭐가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도 뭔가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그래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시랍 신화에 보면 탄타루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탄타루스 왕이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 제우스의 음식을 한 끼 훔쳐 먹었습니다. 그 죄로 평생 늙지 않고 죽진 않았는데 평생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 고통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잔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면 물잔이 쑥 뒤로 물러갑니다. 저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먹고 싶어서 과일을 가까이 가면 나무에 있는 과일이 하늘 위로 슉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 하나도 입에 넣을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탄타루스 왕의 신화에서 생긴 영어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텐터라이징이라는 단어예요. 텐터라이징, 감질나다, 애간장을 태우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합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는데 얼마나 안달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감질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이 인생의 목마름들이 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텐더라이징. 1970년대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은 유신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의 목이 말라서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유신 체제 하에서 자유를 잃고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깊이 갈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성숙과 정치적 안정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평화를 갈망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화해를 갈망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민족의 평화를 갈망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정치적 성숙을 갈망합니다. 이 정치가들은 언제나 좀 어른스러워질런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불타는 목마름의 절규가 본문에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신음소리요. 내가 목마르다. 히랍 단어로 딥소, 내가 목마르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을 잠시 살펴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한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애써 기도하시는지, 땀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가지고 붉은 땀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극도의 감정적 과로 상태에는 이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가 돼서 피와 땀이 섞여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도의 정신적 영적인 과로가 예수님 앞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체포돼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가서 시문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잘 안 하자 사람들이 와서 뺨을 때리고 수염을 잡아당깁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몸에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다가 빌라도 법정에 섰는데 마침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두 손은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여지고 로마 병정들은 채찍 끝에 둥그런 쇠납덩이들이 달려있는 그런 채찍을 가지고 쫙 예수님의 몸을 내리칩니다. 채찍은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아치고 구렁이 감아놓은 것처럼 벌써 예수님의 몸에는 피멍이 들기 시작하고 핏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탁 잡아 챙기니 그 채찍에 예수님의 이 살점이 막 묻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혈관과 이 동맥 여기저기가 터져서 혈관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채찍으로 내리쳤는지 그분의 등 살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이 된 살덩어리가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는 그 가시로 엮은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사정없이 씌울 때 사람의 머리에는 가장 많은 모세혈관이 거기 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머리에서는 막 붉은 피가 줄줄 흘러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비아돌로사 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6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길이지만 이미 너무 많이 육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걸으실 수가 없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국에는 예수님의 붉은 선혈이 그대로 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분은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양쪽 손에 오목한 곳에 무거운 쇠말뚝 같은 쇠못이 손목을 뚫고 나무에 박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고 두 발을 모아가지고 다시
그 두 알을 포개서 쇠못을 그 나무에다 다시 박습니다. 이제 점차 힘이 빠져갑니다. 온몸이 다 이 손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막 온몸에 압박이 오고 전율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 팔에다가 또 힘을 주니까 또 온몸의 고통이 발 쪽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자 이제 온몸에 전율이 오고요,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늑간도 재구시를 못하게 되고 공기를 흡입할 수는 있지만 내쉴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짧은 호흡이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또 뒤틀고 다시 또 위로 올리고 팔에다가 힘을 주지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9시서부터 오후 3시 가까이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나갑니다.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이미 예수님의 몸에서는 온몸에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극한 고통을 토해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겠다는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니, 5대양 6대주 모든 바다와 강물과 샘의 근원들을 만드신 그분이 목마르셨다니,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고 절규하셨다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친히 목말라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목마른 인생들이 몰려와 생명수 샘물을 나누어 받는 곳입니다. 설교는 목마름을 풀어주는 하늘의 약속이요, 찬양은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응아 응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건물이 무너져서 깊은 건물더미 속에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저 깊은 곳에 갇혀 있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4일간 갇혀 있었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젊은이가 이제 구조되자마자 외친 음성이 뭡니까? 콜라가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물이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5명씩이나 바꾸어가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5명이나 남편을 바꾸어서 그 인생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이 주는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영생의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마름은 단순한 육체적 목마름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다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말라 하셨어요.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갈증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가 기쁘게 살도록 슬프게 되셨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육체의 질고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전쟁터에 임시병동에서 여기저기 환자들이 잘린 발과 손에 붕대를 감고 부르짖는 소리, 물을 달라는 아우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지옥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저 하늘에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궈 주셔가지고 내 혀를 조금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나이다. 이 꺼질 줄 모르는 목마름의 고통,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해갈이 없는 영원한 고통, 그것이 지옥의 불못이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공간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이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공간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세상 걸 가지고 채우려고 그래요. 전에 어떤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그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비자금을 4천억씩이나 해놓고도 크게 모자라가지고 더 모으려고 막.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 4천억씩이나 비자금 만들어 놓고도 뭘 또 크게 부족해서 더 모으려고 그러나. 그게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많은 재벌들 보고 어느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지셨으면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많은 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대답이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다고. 그 우리 마음속에 그 공간은 다른 것 암만 부어도 10년이 안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목자가 되어주심을 느끼며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의 인생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까도 기도하는데 울잖아요. 왜? 근데 엄마한테 가니까 또 끝이잖아요. 우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어도 소용없어요. 장난감을 주어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와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품에 안기니까 울음이 뜩 그쳐요. 그와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명예를 회복하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침실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슴이 그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할딱거리며 바스락거리며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헤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목말라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의 기도에 말씀 묵상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 신령한 은혜에 목말라 하는 그 분야가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목마르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용서에 목마르십니까? 용서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은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른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세요. 세상에서 뭘 해도 만족이 없는 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초청도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예요. 천국의 마지막 초청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도다. 우리 모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내 손을 잡으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그분이 주시죠.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헛된 데 가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내 인생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